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많이 지내왔습니다. 이 가정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중에 하나,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 두 공동체는 무엇이죠?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깨어져서는 안 돼요. 이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부모와 자녀들 모든 세대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대를 보시면 너무나 빠른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편부모 가정, 또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방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하게 이어져가고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가정,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대의 사회의 문제들을 직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노력과 분명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많은 말씀의 생각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가정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몇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 신명기는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신 세 편의 설교의 말씀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이 신명기에 오는 말씀을 듣는 대상은 부모들의 세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내온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듣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6.25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렇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세대가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우상들과 이전에 지내왔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의 신앙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세대, 이 이스라엘의 세대를 향하여 강력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키라. 이거였어.
이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요, 낭만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역동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저 우상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들어갈 때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을 사수해라. 가정을 온전히 지켜라. 가정 안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낭만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가정을 사수해라? 이게 무슨 역동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게 아주 생명과 같은 메시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의 가정을 온전히 사수하고 너희들의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가나안 그 우상과 가나안의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출발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현대에는 너무나 엄청난 유혹과 죄의 모습들이 관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의 문화, 거짓과 음흉과 살인과 그런 비성경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과 같은 그런 세상 문화에 빠져있고 젖어들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무엇이냐? 뭘까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들의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그냥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기본 신앙의 토대가,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신앙의 실천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스라엘 3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명령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에는, 실험의 가정에는 세상의 어떠한 도전과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계명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 1계명과 5계명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람되게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고, 자식된 놀이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녀의 모습,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사람됨의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 가정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엄습해오고 도전하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였냐면 생명과 연관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이 생명과 연관된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러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에 관한 축복을 약속하신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언약,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바다에 던지라 자식들에게 하면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라고 탈무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강권한다면 그러한 말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는 부모의 말은 순종 안 해도 되고 그 나머지 모든 말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27장에 보면 12가지 저주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저주받을 제1호 제목이 뭐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제목이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며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를 내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5월달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 온전한 제1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자녀들은 온전히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계명이 지켜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건 목사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담했습니다. 이 신앙의 온전한 계명들을 그 안에 지켜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자녀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 올바른 자녀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들으라. 이게 뭘까요? 쉐마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라는 쉐마. 누구에게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는 쉐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의 대상인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시며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명령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들으라 그래 놓고 오직 너희들이 사랑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식의 유대 나라 식의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히브리적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랑의 방법은 반드시 사랑하면 거기에 감정 플러스 행동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 하고 표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준, 그것대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또 그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감정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짜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딱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해라. 두 번째는 뭐뭐 하지 말라. 두 가지를 간단해요.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 기준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결정적으로 판가름해야 될 때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거기를 판가름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내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그렇게 놀랍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한 이곳에 모인 어른들,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한 명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99명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맞다며 결정하시길 바라겠어요. 결정할 때 내가 손해보고 다 99명이 바보요, 너같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다 바보요, 너는 아니야, 너는 지는 거야, 너는 패배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구체적인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가정을 그렇게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요새 그 얼마나 문화가 대단합니까? 왕따. 여러분 그런 경우를 학교에서 너무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정말 저 아이가 왕따 나왔는데 반의 모든 애들이 저 아이를 다 왕따고 참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러기에 다 놀림당할지라도 성경은 왕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에 가서 위로해주고 그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친구에게도 세상은 따뜻하고 그래 살만해, 나는 위로의 한 사람. 그런 내가 그렇게 위로할 때 다른 모든 아이들이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해? 너도 왕따해, 그렇게 말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힘든 친구들을 위해 말 한마디와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자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살 때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본된 모습으로 가르쳐요. 누가요? 부모들이. 저도 이 말씀에 많이 찔립니다. 목사지만 가정에 이러한 모습의 본된 모습이 아니 되었을 때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저것이 하나님의 믿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자녀들에게 올바로 교육하는 이 신앙의 교육이 있어질 때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온전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실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삶의 일부분처럼 행해지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빨리 동화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해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절하지 말고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라. 왜요? 가나안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해야 될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어원의 뜻을 보면 이건 순결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순결해야 될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칼로 진멸하고 도시 전체를 불사르라는 진멸법을 명합니다. 야,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타당하지 않았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그런 모든 것들은 칼로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람 다 죽이래.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행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인도주의자 차원에서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도 있으면 누가 강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란 말이죠. 약자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냐면 약자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진멸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바깥에서 전쟁하는 거에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호흡 있는 자, 그 우상 숭배라는 그 땅을 다 진멸하고 있어요. 그 이유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했어요. 다 진멸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멸하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그만한 그 유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 진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있어요. 형편에 맞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타협하는 모든 것들은 조그만 0.1%의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진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타협하고 그냥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하나님께 이거는 옳지 않다. 진멸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그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나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요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죄도요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요? 네? 소도둑이 돼요.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작은 것, 이 죄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에 관련돼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허용하고 그것을 놔두면 진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바늘이 소가 되듯이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혼혈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들아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혼혈 결혼하지 마라. 여자들아 가나안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남자들아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이건 결혼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들 둘이 왔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그 이방 여자, 그 여자로 왕비로 들어왔을 그때부터 솔로몬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그 여왕이 들어오고 나서 그가 가져온 우상의 것들이 예루살렘 궁전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부탁드리는데 물론 믿지 않은 자녀들과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와 결혼을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유 나는 믿음이 대단하니까 결혼시켜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면 돼!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쉽지 혼혈 결혼.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너희들이 영적인 세상의 것과 그렇게
사귀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탁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킨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법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내져야 될 여러 교육의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신앙의 자녀들을 향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이 계명들이 온전히 지켜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고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 여겨지며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온전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교육, 영적인 말씀의 교육을 날마다 행하시는 모습, 또한 그것을 순종하며 따로 행하며 따르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맺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물질과 재산과 명예를 물려주시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세대를 승리하며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동적인 계명을